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현빈자매, 오늘 그 전도 모임 몇 시에 나가요? 그래요? 한 번 더 아침에 7시 반에 가자고. 어디서 모이는지 그렇게 좀 공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연세대로 가는 거예요? 아, 가서 그 연세대 전도하는 팀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빨리 전도지도 더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하고 내일 좀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뭐 어디 갔나 하지 마시고 쉬러 갔나 보다, 네, 그렇게 하시고 교회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그 히브리서에 이어서 그 히브리서 13장의 배경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레위기 4장 속죄 제사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서, 이 속죄 제사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어로는 sin offering 이렇게 하지만 그 좀 정확한 맥락을 가지고 보자 하면 purification offering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 그러면서 이제 부지중해라는 좀 특정한 조건이죠. 속죄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부지중에 지은 죄라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그 purification offering이 뭐냐? 한글로 말하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인데 그게 뭐냐? 이걸 우리가 부지중해라는 말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지중해라는 것은 그냥 표면적으로 말하면 몰랐습니다 하고 뭐 이렇게 작은 실수, 부지중해니까.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부지중해가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 이제 속죄제랑 대별되는 게 그 속건제인데, 영어로 속건제가 guilt offering이나 trespass offering 이렇게 돼요. 트레스패스가 보통 이제 한글로 번역될 때 허물 이렇게 번역이 되고, 그래서 죄와 허물 하잖아요. 죄와 허물. 보통 죄와 허물 할 때 허물이 이제 그 드러나는 그런 죄들이고, 죄하면 이제 하나님 향한 반감이나 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죄의 본질에 관한 것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실제로 한글로는 다 죄라고 말하는데, 죄 아니면 허물. 근데 성경은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영어도 뭐 sin 정도로만 말하고 한글에서도 뭐 죄 아니면 허물 정도로만 말하는데, 여하튼 이 원래 성경에서는 죄를 매우 자세하게 또 여러 국면으로 우리한테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참 이렇게 말하면 조금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 우리가 누구 발을 딱 밟아요. 그럼 이제 모르고 밟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부지중에 밟았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하고 이제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속죄제 레위기 4장의 관점으로 보면은 그게 부지중해라는 게 그냥 원인도 없는 뭐 하늘을 나는 새가 똥을 쌌는데 맞은 그런 우연의 상황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게 이제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생기는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보시고 이제 속죄 제사 퓨리피케이션 오퍼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 율법적으로 보시면
그러면 뭐 누가 날 이렇게 흘겨보거나, 근데 내가 이제 오해할 수 있잖아요. 왜 날 째려보나 이렇게. 그런 것이 사실은 뭐 더 심각한 죄다. 이게 율법적으로 제가 지금 잣대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런 것을 가지고 요즘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무의식이라는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로 이 부지중예라는 문제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떨 때는 별일 아닌데 어떨 때는 되게 그게 민감하고 예민해져서 막 감정이 상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이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들과 나누려고 하면 객관적으로 보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일인데 왜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때는 왜 이렇게 민감해? 그러면 자신도 진짜 그러네. 이제 그럴 때 부지중예라는 이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어, 그런 상황을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해안을 준다라는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 좀 시간을 길게 잡아놓고 보면 묘하게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사이클을 발견합니다.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좋았다가 안 좋아졌다가 그래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은 좋을 땐 또 좋을 만한 상황이 이유가 있고, 안 좋을 땐 또 그때마다 안 좋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이클을 한 이제 장기간으로 보면서 그 이제 오랫동안 살펴보면은 어쨌든 뭐 이게 변명을 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자면야 다 저마다의 그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문제가, 그럼 뭔가 그 내가 알고 있는 이유보다 더 깊은, 그렇죠, 법칙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부지중에 내 의식 아래에 심리학에서 말하는 무의식 세계 속에서 뭔가 있구나. 그래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에베소서에서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대적하는 거다 이렇게 했고, 고린도 후서에서는 우리가 혈과 육이라는 방법론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견고한 진을 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제 부지중의 문제들을 다룬단 말이에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제 부지중예라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찾아보면 뭐 또 뭐 이렇게 뭐 고질적인 문제들, 뭐 이런 것들로도 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죄사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잖아요. 그러려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뭐라 그럴까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욥기로 보자 하면 일단 이제 베이스, 기초적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마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난이도가 좀 높은 한 중급에서 넘어가는 하는 거 고급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쉽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아주 정말 뼈 아프게 일어나야 되는 문제예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동그라미를 약속하시고서도 세모로 일하실 수 있다. 그걸 넘어가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이 만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쉽지 않죠. 이제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지중예를 넘어서 뭘 보려고 하냐면, 속죄제라는 말이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지금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신학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 명칭이 맞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어요. 속죄제라는 sin offering이라는. 그래, 헬라어를 가지고 보면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가지고 보면 이런 말이에요. 뭐 여러분들 우리가 기왕 예수님 믿고 새벽 예배까지 나오는데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뭐 막 뭐 미시 파트도 서로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요 정도는 알면 좋지 않을까. 예, 요런 말이 있습니다. 하트라고 읽는데 여기에 이게 다게시라고 경강점이라는 그런 이제 문법이 있어요. 강경점이라는 이게 히브리어에 있는 문법인데 이 강경점이라고 저 가운데 점이 찍혀 있잖아요. 요게 의미를 확 바꿔버립니다. 약간 좀 세게 강조하는 의미로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 알 필요 없고 요게 이제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 sin offering. 그런데 이거를 이제 전통적으로는 sin offering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가지고 속죄제랑 속건제랑 sin과 guilt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많은 분들이 제대로 번역하자 purification offering이다 이렇게 말해요. 좀 왜 이게 이렇게 좀 깐깐하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은 요렇게 보면요 좀 율법적으로 나아갈 방향이 커요.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일종의 하나 로켓 발사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시고 어떤 태도로 보시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로켓이면 그 향방이 결정되는데 sin offering이다 그러면은 좀 율법적으로 보게 돼요. 성경 전체가 속죄제는 매우 근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purification offering으로 보면 정결하게 하는 제사다라고 보면 속건제랑 확실하게 이제 구분도 되지만 방향성이 복음적이 됩니다. 복음적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적이라고 할 때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복음의 하면은 이제 뭐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과 연관된 관련된 내용이고 복음적이다 그러면 성격이 복음적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적이라는 거는 하라 긍정적이에요. 메시지가 기도해라 찬양해라 율법적은 말라 하지 말라 요거예요. 하지 말라. 그리고 율법적인 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율법. 제가 지금 이렇게 비교해 드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성경의 법리에 해당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근데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을 다른 사람 이웃 중심이라고 말씀하죠.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 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이제 그런 게 이제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예시로 말하면 율법적인 것은 뭐가 맞고 뭐가 틀리지? 항상 이 시비를 가지고 물어요. 예, 피곤해요. 시비 갖고. 복음적인 건 이제 생과 사를 가지고 말합니다. 예, 생사. 죽느냐 사느냐 문제로. 당연히 이제 살리기 위해서 결정을 하겠죠. 예, 율법적인 사람들은 시비가 항상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래서 항상 정죄라는 것에 쉽게 노출되죠. 복음적으로 살면 은혜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래서 기왕이면 여러분 뭐 율법적으로 간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여기 봐봐요. 맨날 하지 말라에 이렇게 집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은 이 하지 말라 관점에서 그러니까 뭐 금지 뭐 이런 거 경계 뭐 이런 관점으로 사는 거예요. 틀리냐 맞냐 이런 관점으로 자기중심적이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그 아마 제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쟤는 지 맘대로 해서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정작 본인은 뭐 매사 괴로워요. 자기중심으로 살면. 이걸 해도 괴롭고 저걸 해도 괴롭고 왜냐 하면은 이게 되게 모순인데 이 세상은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인생이 기본값이 행복의 기본값이 있다면 상당히 떨어져요. 상당히 불만족이에요. 상당히 외롭고 상당히 모든 게 다 약간 좀 네거티브하게 가요. 왜냐하면 이게 모순인데 세상은 자기 중심의 결로 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게 기본값인데 그러니까 결과는 어때요?
다 자기 뜻대로 한대. 둘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한대. 아무리 가까운 사람 셋이 모여 그래도 자기 뜻대로 한대.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데 자기 중심으로 살면은 이 세상에서는 정말 그냥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세상이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은 뭐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인생 피곤해요. 맨날 남한테 내 뜻대로 해달라고 강요하고 앉아있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영혼의 구원도 근본적이지만 이 복음적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적이다. 그러면 서로가 이제 타인의 입장에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주일학교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 이런 예화를 많이 주셨어요. 천국에 가면 말이야. 그러니까 지옥과 천국에 가면 잔치상이 다 있대요. 근데 그 지옥에 가나 천국에 가나 이 숟가락 젓가락이 길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인간들은 그 긴 숟가락으로 먹으려는데 팔보다 기니까 못 먹는데 하나도 못 먹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 그래서 쫄쫄 말라서 죽는 게 지옥이래요. 전도사님들이 옛날에 많이 아주 얘기해 줬어요. 천국은 어떠냐, 그 긴 젓가락과 긴 숟가락으로 서로 떠먹여 주다 보니까 맛있는 거 잘 먹고 사람들 건강하더라. 얘들아 이게 천국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 그 어디로 갔어 갑자기 여기 있네. 그래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전도사님들이. 그래가지고 그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복음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 보려고 한다. 요거 하타. 혹시 여러분들이 까먹어. 하타라고 읽습니다. 하타. 정확하게는 하타 이렇게 가래를 끌어가지고 하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타트. 하타트. 명사형입니다. 하타트 해가지고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제 퓨리피케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퓨리피케이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게 그 히브리어는요 다 동사에서 파생돼요. 동사에서. 그래서 원래 원형이다. 그러니까 뭐 형용사든지 뭐 명사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단어들이 파생되는데 그 단어들이 다 동사 원형에서 파생돼요. 히브리어들은. 그래서 하타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신약은 헬라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셨을까?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는데 헬라어는 시제가 32개다. 그래서 엄청 논리적이다. 엄청 논리적이다. 한국어는 그거에 비하면 그냥 둥글둥글한 언어였어. 시제가 3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논리적인 성격의 언어를 가지고 신약의 여러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진술하신 거고, 그 구약 성경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 히브리어는 되게 특이한 게, 그러니까 이게 하타라는 단어는 그러니까 잘못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하다라는 단어를 쓰면서 원인과 결과를 다 내포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타라는 말이, 그래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한 걸 가지고 보상을 한다라는 의미까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민족을 흩으시면서 각자 민족성에 따라서 이제 언어를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히브리인들의 관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그냥 이 하타라는 말, 잘못했어라는 말을 할 때 어떤 의미를 내포하냐면, 잘못해서 잘못했다. 그리고 이제 블랭크가 있는데 거기 어떤 결과를 내포하고 있냐면 내가 그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보상을 해야 한다라는 이 결과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가 그래서 그 단어 하나 자체가 매우 묘사적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죄제가 분명히 하타라는 단어, 이 하타라는 단어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때 또 들었을지도 몰라. 제가 중고등부 때 전도사님이 죄가 뭔지 아냐 그러면서 화살 같은 걸 비유로 해가지고 관역을 맞추려고 하는데 빗나가는 게 죄다. 그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 그게 이제 뭐 신학교 때 유행을 했는지 그때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고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하타라는 단어에서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하타는 이게 잘못했다라는 말인데 정확하게 뭐가 잘못된 거냐면 그 여러분 사사기 20장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 이제 왼손잡이들이 나오는데 이 왼손잡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상당한 거리에서 머리카락을 물매로 맞히는 사람들이래. 예, 그 정도로 이게 숙련된 이 군인들이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11지파하고 싸웠는데 3전 마지막에 져서 그렇지 두 번 다 이겼잖아요. 베냐민 지파. 아니 여러분 스나이퍼 같은 애들이 물맷돌을 해가지고 휙휙 던지는데 그걸 내가 지금 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사사기 10장에 보면 머리카락까지 맞췄대. 이거는 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때 틀림없이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는 게 틀리지 않다라고 할 때 이제 하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타를 딱 쓰면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이게 이제 속죄제에서 우리한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큰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먼저 강조해 드리는 거는 이 속죄제라는 말이 하타트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를 영어 성경을 다 뒤져보면 다 sin offering, 킹 제임스 버전도, NASB도, NIV도 또 심지어 우리 한글 성경도 속죄제라고 다 번역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어근을 따져가지고 살펴보면은 퓨리피케이션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는데 이 잘못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할 거다. 이 보상을 한다는 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결하게 할 거다라는 그 결과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속죄제는 다시 한번 이 퓨리피케이션이다. 퓨리피케이션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까 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걸 sin offering으로 볼 거냐, 정결하게 하는 제사라는 퓨리피케이션으로 볼 거냐라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말과 행동을 할 때 율법적으로 살아갈 거냐 아니면 복음적으로 살아갈 거냐를 가름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부모로서 숙제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런데 숙제했어? 네 글자인데 우리 아이들은요 부모와 자식지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막 학원 보내는 거예요. 막 학원 보내. 제가 얼마 전에 여기 김차영 집사님인데 신나래 집사님이 이제 시연이 공부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놓고서 어떻게 하면 시연이를 공부를 열심히 시킬 수 있을까? 자기가 안 해놓고서 시연이는 왜 공부를 열심히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시연이도 신나래답게 잘하면 되잖아. 오히려 반대로 김차영 집사는 냅두래요. 그냥 냅두면 잘 자라지 않겠냐. 예. 예. 근데 여튼간에 뭐 그 관점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뭐 학원을 보내니 뭐하니 그러길래 네가 가르쳐. 제가 그랬어요. 이제 뭐 제가 1학년 때부터 봤던 친구니까 너가 가르쳐 그냥. 전 못 가르쳐요. 아니야 네가 하면 6학년까지 가르칠 수 있어. 그 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부모 자식 관계는 그냥 물리적인 관계가 생물학적인 관계가 아니라 입혀주고 먹을 거 준다고 부모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적인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돈을 갖다 주면서 학원을 보내냐고. 뭐 만약에 내가 못하는 거, 뭐 제가 못하는 수영을 배워야 된다. 그러면 수영 강사한테 배우고 내가 못하는 피아노를 배워야겠다. 그러면 보내는 게 맞는데 일반 이제 과목들은 부모님이 사전에 조금만 공부하면 옛날에 했던 게 다 기억나서 가르칠 수 있는데 아니 이거를 말이에요. 돈을 퍼다 주면서 학원을 보낸다니까 뭐 하는 짓이냐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은 얘네들이 이제 전문가들한테 배워야겠지만 여하튼간에 그래서 이 하타트라는 이 속죄제라는 말을 sin offering으로 보냐 purification으로 보냐. 지금 저 포함한 여러분들은 다 이런 얘기들을 처음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sin offering에 익숙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성경 읽으면서 아니 sin offering하고 guilt offering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 거지? 해가지고 저도 읽을 때마다 한 번 읽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읽고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원어를 막 보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는데 이게 번역을 하면서 아무래도 히브리인들이
이제 보는 관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이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된 것 같아요. 여하튼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속죄제를 sin offering으로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말들 행동이 다 율법적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숙제했어? 그러면 이거를요 sin offering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익숙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정죄를 받아. 숙제를 안 해도 정죄를 받고, 야, 이게 정죄를 받아. 엄마가 숙제했어? 정죄 받아. 엄마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죄제를 sin offering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 틀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성경은요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라 이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뭐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아니면 그걸 알아서 나를 완고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느냐는 사실 이제 성경 말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건 아니지만 이 신앙이라는 걸 볼 때 율법적으로도 영성이 생길 수 있고 복음적으로도 영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개념들을 아냐 모르냐, 개념들을 얼마나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알고 있느냐, 이제 거기에 의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in offering으로 보면은 그 이제 율법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뭐 목사가 이제 성도들한테 뭐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전지현 집사님 왜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근데 제가 sin offering으로 이제 의식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전지현 집사님한테 정죄로 이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표현은 똑같아도 퓨리피케이션으로 보면은 왜 새벽 예배 안 나왔어요? 라고 물을 때 그거를 전지현 집사님이 복음적으로 들을 수 있다. 물론 전지현 집사님이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제가 복음적으로 말하든 율법적으로도 말하든 그냥 뭐 왜 나만 갖고 그러세요? 뭐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뭘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그건 이제 쌍방향이 서로의 몫이 있는 건데 일단 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내가 바르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이걸 계속 시간을 끄는데 이걸 sin offering으로 보느냐 퓨리피케이션으로 보느냐 이 차이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2장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속죄제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 레위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2장 6절에서 7절 말씀. 1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니라. 아멘. 자, 여기 속죄 제사 나오죠. 속죄할지니 이 속죄를 sin offering으로 보면요 애를 낳은 게 죄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sin offering이니까.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게 부정한 일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자면 뭐 고통스럽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다고 해서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하는 여인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정결제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왜 이 갈래가 율법적으로 가느냐 복음적으로 가느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 같은 성경인데 sin offering으로 보면은 아들 딸을 낳은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속죄제로 이거를 sin offering으로 보면 그런데 purification offering으로 보면은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심으로 주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서로도 이렇게 관점이 달라지는데 하물며 여기서부터 이제 더 먼 거리로 나가는 나의 일상과 선택과
모든 말과 행동들이 얼마나 좌지우지 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4장 5장 레위기 4장 5장에 속죄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속죄제사는 속건제랑 다르게 속건제는 정말 guilt offering, 뭐 sin offering 이렇게도 맞고 속죄제는 purification이구나. 민수기 6장 11절도 하나 볼게요. 많은 본문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성경을 보자. 하나만 더 볼게요. 민수기 6장 11절 말씀. 여기 나실인의 법인데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니까 나실인이 그 서원한 기간을 마칠 때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너포링으로 보면은 나실인이 이제 그 성결하게 하나님께 서원한 기간을 끝내는데 무슨 속죄제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 시너포링을 드려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완성했다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퓨리피케이션 어퍼링으로 주님 나를 이제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속죄 제사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속죄 제사가 퓨리피케이션 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깨닫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여기 이제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 그 나중에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까지 가겠지만 우리를 대제사장이다라고 성경에서 부르면 예수님 대제사장이시니까 혼선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해졌잖아요. 예수님 거룩하고 내 거룩하고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거룩해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하늘에선 값이 똑같아. 그와 함께 살리셨고 그와 함께 앉히셨다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그러니까 예수님 대제사장이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성경하고 틀이 안 맞으니까 로열 프리스트다. 사실 로열 프리스트는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아론의 라인들 보니 그 대제사장 한 명 나중에 유대 사람들이 타락을 해서 매관매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이 두 명이에요. 간나스와 가야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원래 대제사장 한 사람이어야 돼요. 기름 부어서.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 한 명에 그냥 나머지 그냥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 뭐 고라 자손들부터 해가지고 여러 레위인들. 그런데 우리도 제사장이긴 한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대제사장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원래 구약에는 그런 계급 그런 직분이 없는데 주님께서 로열 프리스트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극히 거룩하게 여기심을 받았는지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레위기 14장을 보면은 레위기 1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자, 봐봐요. 피를 바르는데 어떤 제물의 피를 발라요? 속건 제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속죄 제물의 피는 어디에 발라요? 성소와 번제단에 발라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퓨리피케이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소를 거룩하게 하셔서 성소의 기능이 뭐예요?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하는 게 성전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의 피는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내 양심에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건 제물의 피는 오늘날 어디에 바르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은 나의 상처나 나의 흔적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나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구나 하고 사는 게 속건 제물의 피예요. 그래서 여기 속건 제물의 피를 치유를 받은 나병 환자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손가락 발가락에 발라서 너가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살아라. 이 속건 제물의 피요. 그 앞에 속죄제 드리죠. 이 속죄제는 성소에 뿌려서 그 성소가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를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축복하는 그 기능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병 환자 때의 정죄와 그 불행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어 복된 상태로 살아가게 하는 게 퓨리피케이션의 내용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속건 제물의 피는 사람에게, 속죄 제물의 피는 성전의 성소와 제단에 뿌리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성소가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면 어떻게 돼요? 성소의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양심의 기능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아담 죄 지은 다음에 냅다 숨어버린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죄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이 속죄 성전의 기능이 온전히 하게 돼야지 우리가 그 나머지 모든 것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속죄 제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그 피를 내 양심에 뿌림으로 이제는 나의 안에서 아담아 하고 부르시던 하나님, 내 아담아 하고 부르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나오겠지만 어둠이 드러나요. 그러면 우리가 성소의 기능이 망가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숨어버린다고. 가인에게 네 동생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가인 벌 주시려고 부르셨겠어요? 그렇게? 가인 저 자식 저거 동생 죽이고서 지금 들킬까봐 지금 노심초사하는데 어떻게든 저거 살려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려고 네 동생 어디 갔냐? 했더니 지 애비 아담이 도망가서 숨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가인이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소의 기능이 망가지면 이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야 태호야 목사하자. 성소의 기능이 망가지면요. 하나님 저 목사하기 싫은데요.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왜 나만 목사해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뭐 이런 거 많아요. 뭐 그러니까 성소의 기능이 망가지면 예를 들어서 제 현빈자매한테 현빈자매 저기 1층에 저기 쓰레기 봉지 좀 갖다 버려요. 그 현빈자매가 아니 이대 나온 여자한테 말이야. 저기 쓰레기 봉지나 비우라고 말이야. 내가 쓰레기 치우려고 교회 오나? 이제 이런다고. 이게 성소의 기능이 망가지면 아니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한참게 보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정말 지연자매를 되게 하찮게, 지연자매가 아니라 현빈자매를 되게 하찮게 봐서 야 너 쓰레기나 버려. 내가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성소의 기능이 온전하면 주님 저를 오늘 이렇게 주님의 손이 되게 하셔서 이 쓰레기를 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다고요. 이게 성소의 기능이 되게 중요하죠. 속죄제가 그래서 중요해요. 속건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속죄제에 집중하니까 그게 퓨리피케이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성소가 오염이 돼버리면 다 모든 게 다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아 진짜 이 신촌여행 이렇게 이상하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죄제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5장을 봅시다. 레위기 5장. 요즘에 이상하게 설교가 이게 성경 공부하듯이 가죠. 이거 내 스타일 아닌데 이거. 하여튼간에 그래도 뭐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5장 1절부터 6절까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읍시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신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 중에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을 하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 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속죄제는 뭐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성소를 정결하는 거예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사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소의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5장 1절부터 6절 우리가 이렇게 빨리 읽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왜 이렇게 갑자기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을 바꿔서 성경 공부하듯이 하겠어요? 이 주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거룩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는 액티베이션, 출애굽기는 스테이트먼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이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니 만물통치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안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일들이 이제는 가까이 왔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새벽에 참 감사하게 잘 나오셨는데 새벽의 자리 잘 지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많이 듣고 깊이 들어서 여러분들의 살과 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말씀하시는데 4장에 보면은 거기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회중 전체 그리고 족장 그리고 일반 평민들의 이제 부지중의 문제를 가리키셨다면 지금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부지중해라는 게 이런 거야라고 주님께서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그거를 그냥 우리 인간이 이렇게 부주의할 수 있으니까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러면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뭐 그때 마음을 뺏겼든지 정신이 없었든지 뭐 해가지고 그걸 내가 지나쳤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증언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사례들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을 접촉한 거예요. 뭐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평토장한 무덤 위에 있으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평토장에 돼 있으니까 이게 무덤인지 몰랐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친구를 통해 알게 되는데 아니 그 길 아래 시체가 있다. 거기 원래 무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제 알게 된 거야. 내가 부정에 접촉을 했구나. 뭐 이런 것들로 내가 당시에는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게 내가 지금 부지중에 지은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자복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성소가 오염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덤인지 모르고 그냥 평평한 땅인 줄 알고 지나갔어요. 그리고서 성소 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어. 근데 얘는 그 부정한 땅을 지나갔기 때문에 부정에 오염이 됐는데 그 오염된 상태를 가지고 자기는 몰랐으니까 성소 가서 이렇게 예배를 한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영적인 상황을 물리적으로 예시를 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소가 오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말이 막 분명하지 않았거나 멀리서 말을 해서 제대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예물을 드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저주하는 소리였네. 그럼 나 때문에 성소가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럼 성소가 오염이 돼버리면 성소가 제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멀어지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둔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속죄제 상황이 뭔지 아시겠죠? 그거를 주님께서 이런 케이스들이다라고 딱 몇 가지를 있을 만한 것을 예증을 들으셔서 부지중해라는 게 이런 거야. 그래서 성소가 오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속죄제를 해서 성소를 거룩하게 함으로 내가 너희들을 성막을 준 목적대로 다스림으로 정결하게 하고 회복을 주고 축복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 속죄제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이제 문자적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 흑암 가운데 사니까 여러분 숨 쉬는 것도 죄예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켜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한테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그러니까 나는 죄 지을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직장 가서 일하고 내가 또 뭐 일상을 살아갔을 뿐인데 이 흑암의 세상에 사는 일로 예전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엔트로피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시 자기중심적이 되고 내 마음이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은혜다라고 주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거 정말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엔트로피가 쌓이니까 나 왜 이걸 해야 되나 막 이런 이제 피로감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성소가 오염돼서 그런 거예요. 성소가. 그래서 주님께서 속죄제를 통해서 이 성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정말 이게 은혜구나. 야 정말 뭐라 그럴까 하나님 뜻이 이런 거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알게 되어서 회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가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시면 좋겠네요. 아시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레위기서 4장을 보면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레위기서 4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알게 되면, 자 그래서 그 범한 죄를 14절에 깨달으면, 이게 여러분들 또 이런 히브리어 들어보셨죠? 야다라는 말, 야다란 말 들어봤어요? 이게 호세아서의 주제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이제 야다예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일 때 이제 히브리어가 묘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능동태, 수동태로만 있는 게 아니라 태가 다양해. 근데 그래서 히브리어는 태라고 부르지 않고 뭐 피엘형이다, 히필형이다, 히트파엘형이다 막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다 몰라도 돼요.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여기서 죄를 깨닫는다는 건 수동형이에요. 수동형이라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지금 회중 전체의 거룩이에요. 회중 전체의 거룩이니까 제법 큰 거룩이죠. 회중 전체 12지파의 거룩이니까 꽤 큰 거룩이에요. 그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성찰의 깊이를 더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수동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깨닫는 거를 뭐라고 내가 이걸 딱 특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22, 23절, 27, 28절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가는데 여기서 죄를 깨우친다라는 것은 사역형이에요. 그러니까 make him know his sins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자매한테 가서 지원자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원자매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족장이나 평민의 이 케파에 해당되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좀 율법적이죠. 제가 가서 혼내거나 제가 가서 가르치지 않으면 지원자매가 죄를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지원자매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온 회중의 케파의 거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수동적으로 죄를 깨닫게 해요.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남이 개입은 하지 않지만 이게 좀 애매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니까 죄를 깨닫는 깊이가 좀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어요.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범죄한 걸 백성의 허물을 보고 깨닫는데요. 이거 상당히 능동적으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이가 잘못을 했어요. 그 잘못을 한 걸 가지고, 이게 백성의 허물이죠. 대제사장인 왕 같은 제사장이 내가 아이의 허물을 보고서 주님 제가 부모로서 회개합니다. 이게 바로 능동적인 회개예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회개하는 거예요. 남편의 허물을 봐요. 아내의 허물을 봐요. 그때 정죄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의 케파의 거룩, 그러니까 제일 하나님과 가까운 거룩이에요. 그런 거룩은 내가 이웃의 허물을 보고 내가 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티끌을 봤냐? 들보를 먼저 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거룩을 사모하셔서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 못 찾고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 왜 그러느냐? 자, 백성, 평민이나 족장의 케파로 죄를 깨닫는 것이나 대제사장처럼 능동적으로 죄를 성찰하여 깨닫는 것이나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하시는 게 뭐냐면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라고.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그 속죄 제사 보면은 다 피가 들어가요. 그죠? 그런데 피 없는 제사 하나 있어요. 속죄 제사 중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난하면 양과 염소도 없으면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잡아와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산에 가서 이제 비둘기 사냥해서 잡아오는 거야. 그럼 비둘기 피로라도 내가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 그런데 주님이 너무 자비로우셔서 그것도 못하겠으면, 그래서 5장 11절 가서 보실래요? 그것도 못하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셨냐면 11절부터 13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2마리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며. 그래서 피가 없는데 속죄제사를 드려. 여러분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거라고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이건 법인데 또 하나님 법을 어기셔.
그러니까 법을 어기시는 게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비둘기도 못 잡아올 사람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거나 죄를 깨달았는데 너무 가난하거나 뭐 비둘기 잡으려면 미끼라도 있어야 되는데 미끼도 없으면 어떡해. 뭐 비둘기를 그물로 뭐 이게 뭐 잠자리 잡듯이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사실 피가 죄를 정결하게 한다고 하지만 정말 정결하게 하는 건 피가 아니라 피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죄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능동적으로 내가 죄를 발견할 수 있어요. 자복하는 거죠. 나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참 세상을 사랑하고 살았구나. 아니면 아까 전에 평민이나 족장처럼 이제 사역형의 남이 나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혼내서 내가 이게 죄구나 이걸 알게 돼. 이거 뭐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오염이 안 돼 있으면 이게 다 은혜구나라고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복음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정말 마태복음의 비유가 쭉 나오잖아요. 겨자씨 비유부터 쭉 나와서 마지막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그 양과 염소의 이야기는 사실 뭘 가르치시냐면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를 너희들이 섬겨야지 니들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비둘기도 잡아서 못 드릴 정도의 가난한 사람이니까 지극히 작은 자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 교회에서 지극히 작은 자, 뭐 성현이 같이 꼬맹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나는 몰랐는데 정말 낙심한 어떤 우리의 교우가 그럴 수도 있고,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교회 온 사람하고 밥을 먹는 것도 또 지극히 작은 자를 대접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극진한 자비로운 은혜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공급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죄죄로 정결하게 하시려고 할 때 이제 죄를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로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이 고다지지 않고, 내가 죄 때문에 아담처럼 숨어버리지 않고, 가인처럼 퉁명스럽게 내가 왜요?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우리 주님 앞에 내가 자복하여서 속죄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살려주시는 길로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자복하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셨냐면, 여러분 한번 성경 퀴즈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각각 대표로 제일 악한 왕 하나씩 뽑으면 누구예요? 김 목사님 누구예요? 북이스라엘은? 왜죠? 정답. 전전집사님 저기는 어디예요? 남유다는? 웃으면 어쩌라고.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뭐 아하스도 나쁜 왕인데 므낫세는 아예 그냥 그 남유다를 파멸로 이끌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동일하게 어떻게 되죠? 아합 왕이 회개하는 거 나오잖아요. 뭐 물론 완전히 회개한 건 아니지만 무서워서 베옷을 입고 천천히 걸어갔대요. 엘리야 말 듣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합을 봤냐? 내가 말한 것을 아합 당대는 이루지 않겠다. 뭐예요? 하나님 그렇게 자복하는 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므낫세도 역대하에 보면은 잡혀가죠. 아수르로 잡혀가죠. 아수르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돌아온다고 그러죠. 돌아와서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역대하에 보면 하나님 자복하는 걸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복할 수 있어요? 죄가 드러날 때 이게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은혜구나. 그렇지.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분이지. 나를 심판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징벌하시려고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고치시려고 그러는 거구나. 오늘도 나에게 그러시는구나. 얘야 나는 의원이다. 나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다. 얘야 치유받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걸 드러내십니까? 왜 이것도 와가지고 나랑 해보자고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건강한 척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은혜로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주님의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우리 히브리서 10장으로 돌아가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23절부터 25절은요 실제, 그러니까 이루심이에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라. 이게 뭐예요? 이게 속죄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들어가 숨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제사를 완성하셔서 피를 뿌려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이 19절부터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예수님 다 완성하셨으니 그 말씀하고 이루심인 실제의 일들,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모이는 이런 것이 바로 레위기 4장, 5장, 6장에 나오는 속죄제 상황이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의 악한 양심에 피뿌림을 주셔서 나의 양심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나라와 또 우리의 여러 부모와 가정의 자녀들과 또 서로를 축복하고 생수의 강으로 살리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살길 모이기를 힘쓰라. 새로운 살길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사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속죄 제사의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적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한한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신춘현학교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물론 평민과 족장으로 우리가 속죄 제사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복되지만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이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하셨사오니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 속죄 제사의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지혜와 또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